우리 250장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실손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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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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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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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하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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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밖에 없네. 나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95장 찬양합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413장 찬양합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사절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하시고 우리 최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적은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그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장소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잡을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정말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꼭 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저희들에게 정말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연약할 때가 많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정말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심을 주님 저희들이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또 저희들에게 정말 연약한 부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저희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한 주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성취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주님 주심을 믿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후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못 듣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김범규 안수 집사님 특송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란 무엇인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주시고 또 언약을 전달하며 말씀 속에서 소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한 주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언약 속에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속에 하나님 참된 예배,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하나님 또 삶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또 굉장히 경제와 삶의 어려움 만난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빛의 경제, 빛의 응답으로 시대와 현상 살리는 사실적인 증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곳곳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망대되어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여정 속에서 죽어가는 현장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큰 권능이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고도 남을 만한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 명절 동안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후대를 향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또 발견하고 또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지속되어지길 원하세요.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또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7천 전도지자의 운동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장 살릴 미래 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이 제자를 남기려면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복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이유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누릴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라는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신분과 권세를 얻은 자가 최고로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에 대한 축복이에요. 또 예배에 대한 축복, 예수가 이루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에 대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것은 기도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요새 계속적으로 새벽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말씀의 언약을 놓친 자와 말씀의 언약을 따라간 자의 인생의 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걸으며 내가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올 응답과 말씀의 길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칠 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이 있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막혔었을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날마다 막힌 문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막힌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고 응답의 문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을 통하여
중요한 응답받을 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근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막혀있는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고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여시는 문을 여는 깊은 기도가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 정말 이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중심과 맞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래서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는데도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응답받고 무작정 우리가 간구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아질 때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디에 방향이 맞춰져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방향이 맞춰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이들이 용돈 주세요 하면요. 그냥 그저 친구들과 먹고 마실 용돈은요. 그 수준이에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진학을 하든지 이럴 때는요. 단위가 달라져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30만 원, 50만 원, 거기서 100만 원, 어떨 때는 유학 갔다 1,000만 원씩도 이 단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아이의 이 인생과 또한 정말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 아이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의 길이 맞아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맞아질 때 하나님 응답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을 때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만 제한되어진다면 그것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인생이 맞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또 이게 맞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응답,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각자에게 하신 일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경제는 계속적으로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렘넌트 7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응답으로 왔다라고 해봤자 종중에 그냥 대장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셉을 이 노예로 보낼 때 그때는 그냥 그 노예들 중에 대장이 되어지는 거 이게 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종이잖아요. 종이 대장되면 뭐예요? 그거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언약의 여정에 있는 그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난 요셉을 단순히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대장 되라고 팔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먹고 마시고 사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줄기장창 먹고 인분을 제조하는 거, 인분 제조기와 같이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사는데 계속 거기에만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있다면 그것은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서 그냥 내가 종들 중에 대장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비위나 맞추고 사는 인생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여러분 정말 삶의 현장에 계속적으로 응답받을 문들을 열어가시며 산업과 일들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현장에서 성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우리 집에서 인정받고 내가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방향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길을 찾아가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다른 계획이 있어요. 다른 계획이 뭐냐? 이 요셉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살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정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의 모델로 요셉 한 명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이 요셉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애굽 나라와 바로 왕과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뭄이라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응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오늘 먹고 사는 것을 오늘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도록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요셉은 방향이 맞춰졌기 때문에 보디발의 인정이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나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것이나 자기의 형제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여기에 시달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요셉이 붙잡은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지금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붙잡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응답 속에, 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임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세강교회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또 정말 우리 교단, 우리 단체는요, 무엇 하는 사람들이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언약의 흐름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인생이 맞춰지는 사람에게로 촛대가 옮겨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나라 유대에 있던 이 복음이요, 전 세계 현장으로 퍼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오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이방인으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하고 죽어야 됐던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시는 거죠. 우리 세강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은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지 않도록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요, 모든 사람들 관계 좋았어요. 형제 관계도 좋았어요. 10명의 형제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어요. 그들의 평생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 밑에서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진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냐? 응답이라고 볼 수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게,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가 좋은 거, 문제가 없는 거,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응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내 현장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시고 그 언약 이루신다, 이거에 대한 방향이 맞춰질 때 사람들의 주변의 환경과 문제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모세는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가 왕궁에 있을 때, 그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때, 이럴 때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범죄자로 광야에서 이 유리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았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왕궁이, 집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온종일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찾아오세요. 근데 못 만나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범죄자이든지 도망자이든지 살인자이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괜찮아도요, 하나님 못 만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열심히 살았고 이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거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범죄자요, 도망자요, 유리방황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언약의 여정에 서는 자로 살게 되어져요. 사무엘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누렸냐?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면요, 언약의 현장에 있어도 응답 누릴 수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중요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누리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요,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한 현장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중요한 응답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자는 응답 누리지 못해요. 세상에 휩쓸려 가는 자도 응답 누리지 못하고요. 실망하고 낙심되어진 자도 응답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응답 누리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진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은요, 오직 하나님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다른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사무엘에게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어려운 소리가 들립니까? 환경의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그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소리가 들려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무엘은요, 이 시대가 왜 망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무엇을 놓쳤는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쳐요. 예배를 완전히 실패하게 돼요. 이 완전히 실패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놓치냐? 예배를 놓쳐요. 예배를 놓침으로 그들이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시달려요. 그래서 뭐하냐? 우상을 따라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 흑암이 땅에 가득해 있습니까? 이 한국이요, 지금은 무속국가다 할 정도로요,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곳곳에요, 무당에게 인생을 묻는다니까요. 요새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요새는요, 누구에게 인생을 자꾸 물어보냐? 무당, 새로운 무당이 있어요. 핸드폰 안에 새로운 무당에게 자꾸 길을 물어봐요. 여러분 거기다 길 묻고 인생 묻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 물어보세요. AI에게 너무 인생 물어보지 말고, 챗 GPT 너무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물어보세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질문하고 물어보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잖아요. 우리나라에는요, 너무나 많은 교단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종교와 우상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갈급을 보여줘요. 심지어 이 복음 듣고 있는데도요,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누구를 따라갈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너무 많아요. 이것은 영적인 갈급이에요. 영적인 갈급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어저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아모스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좀 나눴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너희가 이 기근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요, 너희가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너희 진짜 이 기갈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으려고 너희가 돌아다니나 그 말씀이 너희에게 없게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온 재앙의 문제가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우상을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고 이단과 사이비를 찾아다니는 시대, 교회 생활하면서 이 복음 듣고 있는데도 유리방황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한나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실패하는 것은 예배가 실패되어질 때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되어진 것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언약을 전달해요. 그런데 또 예배를 실패한 사람 만나요. 모든 완벽한 응답받을 조건을 가졌지만 예배에 실패했던 사울왕을 만나게 돼요. 이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언약이 없으므로 유리방황하게 되어지고 그가 완전 악신에게 들려 악령에게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전쟁 가운데 온 백성과 자기 자녀와 자기가 함께 생명을 버리게 되어지는, 놓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이 사무엘은요, 이 예배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깊은 기도를 누리는 것과 모든 사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완전 한이 되어져요. 이 한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하냐? 다윗에게 전달할 때 그렇게 똑똑한 사울왕도 못 알아들었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울왕과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던 말을 누가 알아들었냐? 벌판에 버려진 다윗이 알아듣게 돼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전달되어진 예배 언약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갈 때는 골리앗 앞에 서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확신 가지고 갈 때는요,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막 3,000명 이렇게 군사를 데리고 다가오는 사울왕 앞에서도, 몇 년간을 쫓아다닌 그 사울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다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생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온종일 예배하면서 한 가지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신, 다 이루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가지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밟는 곳,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길, 언약의 길, 하나님 인도받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음을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 응답, 이것을 따라가게 돼요. 나라를 회복하는 데 방향 맞췄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방향 맞추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언약을 붙잡아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인 셈이 얻어지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이사야 7장 14절,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주실 그 언약을 붙잡게 되어져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하나하나를 기록했어요. 이사야는요, 이 복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부활의 언약에 대한 이 비밀이 확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내 위에 이 빛이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요. 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민족과 열방들이 너에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올 거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넌 그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2025년도의 7천 전도 제자 운동,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고 이 복음의 깃발을 곳곳에 높이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지역에, 사는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정말 구역에, 기관에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로 몰려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깃발을 든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걸림돌 되어진 모든 것 제거하라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 안 되어지는 모든 것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안 되어지는 것, 여러분 정말 복음에 걸림돌 되어진 것 완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언약에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내게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내게 모든 있는 배경 다 버리겠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 가니까요, 지 자랑하는 사람 만나니까 옛날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식 싸움 했거든요. 지식 싸움 해가지고 뭐 했냐? 이겼어요. 이겼는데 뭐가 안 되냐?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마음이 결단해요. 나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싸움 하지 않냐? 지식 싸움, 인간 싸움 하지 않고 무슨 싸움 하냐? 영적인 싸움. 오직 복음에 있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돼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는요, 세상이 더 잘하고 더 많이 해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이야기는 오직 복음이에요. 사람과 싸우고 다투지 말고 오직 복음만 말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종교 싸움 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이 외에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너희 부모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말하라고 했어요.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새는 이제 챗 GPT 나오고요,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물어봐요. 요새 사람에게 질문할 게 없어요.
요새 뭐 어디 해외 여행 간다. 핸드폰 하니까 요새 뭐 그 파파공가 해가지고 다 뭐 통역되고, 요새 심지어는요 뭐 와이파이 이런 거 안 되고 뭐 온라인 안 되는데도 핸드폰 자체로 통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누르니까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막 언어도 필요 없어요. 어디로 갈까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요새 뭐 거기다 이렇게 쓰니까 어디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는 길 다 알려주고 거기에 드는 비용 뭐 시간 다 알려주더라고요.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새는요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다 되더라고요. 핸드폰에 요새 뭐 무슨 페이 해가지고요, 핸드폰 하나 들면 카드도 안 가져가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요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요 세상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자랑하고 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경험은 이미 옛날 구닥다리 된 거,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봤자 나보다 우리 애들이 더 똑똑해요. 우리 애들이 우리보다 모르는 한 가지는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할 건요 오직 예수 복음,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우리는 평생 버는 거 애들은요 며칠 만에도 벌어가지고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큰일 해라, 좋은 일 해라, 위대한 일 해라 이런 거 말하지 않고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 세상을 이기고 나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라. 공부 많이 해서 자격증 많이 따서 좋은 인맥 쌓아가지고 강한 자 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 말하세요. 돈은요 힘 있는 사람을 알아봐가지고 힘 있는 사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돈은 따라와요. 지식은요 젊고요 힘 있는 사람에게 쌓이는 게 지식이에요. 인맥도요 젊고 능력 있고 재밌으면요 사람이 붙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인맥과 사람의 돈과 사람의 능력은요 시간 따라서 힘이 약해지면 다 사라져요. 세상에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아니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도적도 가져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비밀, 그 상급에 대한 비밀,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 할 때 무슨 기도하면 되냐, 다른 기도 다 필요 없다. 무슨 기도하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주기도문. 주기도문 예배 마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빨리 주기도문 해요. 그 말은 예배 빨리 마치자는 말이죠. 예배 마치려고 하는 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나 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요,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을 기반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뭐라고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신분과 권세가 있는 자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앞서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할 때 꼭 기억하는 건, 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부를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당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이, 고마운 기색 하나도 없이 뭐라 그래요? 돈 내놓으라 하잖아요. 또 애들이 조금 커가지고 좀 나가면 뭐라 그래요? 반찬 내놓으라 하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주라 그러잖아요. 그때 미안한 기색, 고마운 기색 아니고 당연한 기색을 가지고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막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당당하게 부모 재산 내 거다고 가져가더라고요. 심지어는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더라고요. 요새 뭐 요양원 이런 데 가면은 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온 데 다 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도 다 뒤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거 뭔지 당당하게 와서 뒤져요. 왜 뒤지냐, 자녀라서 그래요. 제가 가서 뒤져보세요. 당장 잡혀가지. 그런데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와서 뒤지니까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냐, 다 부모님 거는 내 거다 그러면서 죽고 난 후에도 모든 재산도 다 뒤져서 가져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녀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도 내가 자녀이면요 신분과 곳을 놓치지 않고 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신분과 곳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예. 육신의 자녀들도 당당하게 내놓으라는데 예. 내가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키워도 당당하게 부모가 돼가지고 키우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옛날에도요. 욕하다가 안 되면요. 누구 욕을 하냐? 부모 욕하잖아요. 예. 애미 없는 자식, 호로새끼 이러면서 부모 욕을 하잖아요. 예. 욕의 끝판왕은요.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냐 이러면서. 부모 욕하는 게 끝판왕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그를 없다라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사단에게 빼앗긴 사단의 나라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에 근원되어진 축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앞쪽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앞쪽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진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나머지는 따라와요. 일용할 양식, 먹을 거 하나님 주시게 돼 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도록 용서하고 모든 사람 이해하고 수용할 마음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세요.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우리가 혹시 부지 중에 또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시험이 들 만한 문제와 상황은 늘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과 삶이 너무나 있지만 하나님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앞쪽이 되어지면요. 뒤쪽은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어디 있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 권세, 능력이 누구의 것이냐?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 오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힘입으면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으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것과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인으로 있어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각 사람이 성령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어진 몸된 지체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가는 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분명한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했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27편 1편에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여 이 권세를 통해서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게,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같이 우리를 속이는, 때로는 혼미케 하여 유리방하게 하는, 때로는 숨어서 화전을 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정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7,000 전도제자를 찾아 세우는 세계 정복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세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16절에는요. 이 에스더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모르드게를 통하여 받게 되어질 때 뭐라고 고백하냐?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이와 같이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죽었냐? 안 죽었어요. 에스더만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나라 전 민족을 살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어지고 헤롯이 완전히 꺾이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났으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군사가 완전히 꺾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밤을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정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게 되어질 때 세계복음화의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두세 사람이 말씀을 포럼하며 합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2인 1조 팀이 없다. 교회 안에 2인 1조 팀을 만드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합심하며 기도하면요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앞뒤에 좌우에 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포럼하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업의 현장 그냥 두지 말고 산업의 현장에 두세 명 팀을 구성해서 여러분 또한 팀이 구성되어지지 않으면 목회자 또 불러서 함께 팀을 구성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일꾼들과 함께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어린아이도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언제? 문제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아야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시무시 집중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회복해라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어려운 것 두고 기도하지 말고 올바른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에게는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뭐든지 뭐 할 수 있냐 간구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정시무시 집중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어린 아이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던 다니엘과 베드로가 정말 이 체험되어졌던 이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처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또 정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 두세 명이 합심하여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과 같이 하나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인과 같은 하나님 정말 또한 막혀있고 매여있는 것들 속에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하나님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땅끝까지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지고도 남을 만한 힘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불신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응답 주셨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정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한과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현장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하셔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말 이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정말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 복음 경제로 전 세계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정말 이 흑암이 완전히 예수의 권세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후대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받고 증거가죠.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리는 우리 세관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후대와 미래와 237 나라의 증거를 보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우리 양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아버지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도가 되어지며 저희가 말씀 운동 그리고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대로를 수축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며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의 현장을 아버지 열어주셔서 빛의 경제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자를 돕고 전도자를 돕는 일을 아버지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배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보호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드리던 헌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6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는 게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선 주 앞에 난 어찌 바로 아래의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안으러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니. 4절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교회 소식만 보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3부는 렘넌트 장학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 정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장우림 이상엽 청년 결혼식이 2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차로 함께 가실 분은 4시까지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와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시무시 집중기도로 24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금식 기도로, 철학 기도로, 합심 기도로 어려움 만난 현장과 하나님 또 미래를 두고 온 교회가 원네스 되어져서 기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으며 우리의 정말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적인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주신 권능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삶이 지속되어지는 우리 세강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후대와 미래와 237 나라를 살릴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현장과 사랑하는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